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 3절,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린 기도 카드 잘 작성 한 주일 동안 하셨습니까? 잘 하신 분들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꼭 그대로 진행하시고 응답 얻으시고 또 거기에 계속해서 감사의 제목과 응답의 제목들 이루어진 거 기록하는 날들이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혹 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더라도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셔서 꼭 동참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일이지 뭐 제가 잘 되는 일 아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잘 되면 목사가 잘 된다. 그렇잖아요. 목사가 어디 가서 돈 벌어오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명예를 얻는 사람도 아니고 제 명예는 여러분이고요. 여러분들이 풍성해져야 교회가 건강해져야 또 목회도 건강해지고 그런 거잖아요. 아무튼 잘하신 분들 계속 하시고요. 좀 늦는 분들도 빨리빨리 동참하셔서 끝까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당부드리는 이유가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당부드리는 이유는요. 예전 기억이 나섭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남편분께서 아주 진지하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다가 아주 진지하게 목사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는 거예요. 약간 당황했죠.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고 아주 중요하게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왜냐하면 미리 생각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제가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초신자나 새가족이나 그러면 교회 잘 오시면 돼요. 뭐 그러겠지만 신앙생활 하신 분이니까 정말 중요한 거. 그러나 평상시에 제가 믿고 있는 거.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뭘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요. 성령께서도 그렇게 사역하십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이유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흔히 얘기하니까 너무도 귀에 잘 안 들어오고 너무도 마음에 공감이 잘 안 돼서 말씀에 힘쓰는 분이 많지는 않고 기도에 힘쓰는 분도 기도하시는 분은 많지만 기도에 힘쓰시는 분도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젊어서 깨달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젊다고 해서 청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집사님 다 젊어요. 지금부터 60 이하는 전부 젊은이에요. 이 젊은이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 살아가기가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철도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경험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 세상 겪어봐야 되기 때문에 60 이하들은 빨리 철들면 좋겠는데 철들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철드는 사람도 있죠. 또 60 이상들은요 이제 슬슬 이제 나이가 이제 연세들이 들어가면요. 또 자기 경험, 자기 왕년, 자기 고집 이런 게 있어갖고 또 잘 못합니다. 설교 여기서 그만두라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고 진심으로 아멘하면 더 이상 설교할 필요 뭐 있어요? 졸리기만 하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합니까? 뭐 교회니까 뭐 목사니까 뭐 그게 중요한 모양이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요 뭐 봉사도 있고 사명 감당도 있고 충성도 있고 뭐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다 있겠지만 신앙생활 라이프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고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치매가 와서 헛소리해도 이거는 똑바로 얘기하십시오.
기도와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인상이 별로 안 좋으십니까? 혹은 어두우십니까? 기도와 말씀에 최선을 다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돼요. 오늘 본문 읽으셨죠? 골로새 4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기도에 힘쓰라. 또 기도에 감사함이 있어야 한다. 또 기도에 깨어있음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3, 4절에 나오는데 그래야 복음 전할 문이 잘 열리고 그리스도의 계시의 비밀을 잘 풀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을 기도도 안 하는 인간이 성경 공부만 하니까 이단 비슷하게 되고 바리새인 비슷하게 율법주의자가 되고 그렇죠? 여러분 성경 공부하기 전에 성경 묵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정금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읽고 하다 보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그래요. 공부는 조금 성장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공부는 이미 이 베이스가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걸 베이스로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가 안 됐는데 공부만 하니까 이단도 나오고 또 머리가 두꺼워져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는 않는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특정 교회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좀 안 좋은, 내가 그 목사님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소천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소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후배들 격려하시고 가끔씩 설교하시고 그럴 때 하신 말씀이 내가 제자훈련을 했지만 한 가지는 좀 실패한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인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아는 건 많아졌는데 행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뭐 그분이 누군지 자꾸 추측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어떤 목사님 계셔. 역시나 그렇죠.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 주변으로 흩어지고 막 갔어요. 희한하죠. 그 교회 출신들이 다른 교회 가면요 성경 공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성경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마음입니다. 그것 없이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내가 성장하고 응답을 얻고 힘을 얻고 이런 것 없이 그냥 기도를 마치 도 닦듯이 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요 장로님을 매우 비방을 해요. 왜 비방을 하냐면 장로가 새벽기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1년에 그냥 360, 320 막 새벽기도 나오는데 장로는 새벽기도도 안 나와. 그러면 당신은 300일 동안 기도한 게 뭐였느냐? 내가 이런 말이 막 여기까지 나오다가 말았어. 그러면 장로님이 무슨 사정이 있겠지. 집이 멀든지 아니면 아프든지 몸이 안 아프면 영혼이라도 아프든지 아니면 실족했든지 뭔 사정이 있겠지. 그러면 그게 기도해 줄 일이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줄 일이지. 나는 기도하는데 너는 기도 안 하느냐 하면 너의 기도는 정말 좋은 기도였느냐. 그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 마음가짐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 알아요. 기도가 중요하다 알아요. 근데 말씀보다 기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다고 믿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야 진짜 기도가 시작되고 진짜 말씀이 가까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계속해라. 그리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할 때 깨어 있으라. 도 닦듯이 하는 게 아니라 깨어 있으라. 경성하여라.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복음 전하는 사도와 이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기도해라. 교회를 위해 기도해라. 그 얘기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신다. 설교하고 전도할 수 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너에게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겨워도 귀에 딱지가 앉아도 계속 해야 할 말이 마땅히 할 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산다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고, 이 기도에 깨달음이 있어서 공감하는 게 있어서 확신하는 게 있어서 동참하는 그 사람이, 실행하는 그 사람이 마침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응답을 얻고 도우심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이 응답이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 첫째는 구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 첫째는 구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거고, 그리고 전심으로 찾으면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생각은 뭐예요? 건강했으면 하는 거, 그죠?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좋은 어른이 돼서 사회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 주시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다. 누구 말이에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란 얘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는요, 기도는 항상 해야 할 것인데 특별히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그러면 24시간 아니에요. 기도가 무뎌질 만큼의 텀을 두지 않는 게 쉬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좀 잘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가, 여러분, 사람이 자꾸만 안 하면 안 하게 되죠. 막 새해에 막 운동하겠다 그래갖고 막 첫날, 둘째 날 갔더니 막 아리 베기기 시작하고 좀 아프니까 좀 이틀 쉬다 보니 좋고 편하고, 그래도 안 가고 일주일 안 가고,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는 결제한 게 다 끝났어. 2번 갔는데. 여러분, 안 하면 기도요. 막 우리가 신년에 막 시작하자 막 하고 막 기도 카드 써서 막 해서 붙여놓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뭐 바빠갖고 뭐 지방 갔다 오고 뭐 저 일하고 며칠 안 하고 뭐 또 일주일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하게 돼요.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약해질 텀이 생기지 않도록 이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6장 8절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뭐 시간 딱 정해놓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이때든지 저때든지 때가 있으면 그때마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2절에는 환난 중에 참으면서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오늘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합니까? 이것은 성경이,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힘씀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설렁설렁 패션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형식처럼 적당한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했지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런 기도 말고 힘쓰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쓰는 기도. 힘쓴다고 해서 막 땀을 흘리고 막 그냥 피를 내고 하는 그런 기도도 좋겠지만,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겟세마네에서. 힘쓰라는 거예요.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고 마음도 충분히 드리고, 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충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구원이 있고 응답이 있고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정말 대단히 중요하고요. 지난 한 달 동안도 계속 기도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2월 달에도 몇 번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 우리의 나아갈 바와 우리의 표와 우리의 방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날 때요, 그냥 주제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애쓰는구나 이렇게 여기지 말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요. 나 좋자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 모두 좋자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이 보배롭고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지, 그것과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 두 가지만 이제 좀 정리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면 공부하라고 강조하잖아요. 귀에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요. 그 귀에 들어오는 애들은 1%, 2%, 3% 들은 애들이에요. 걔네도 공부 잘하지. 잘 안 돼.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빠한테 집에 갈 때 물어봐라. 아빠도 학교 다닐 때 그 귀에 안 들어왔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때 공부 좀 더 하는 게 낫었죠. 그러면 더 기회가 많아지잖아. 아무래도 그때 좀 더 열심히 하는 게 나빴어요? 정말 잘한 짓이에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귀에 안 들어오지만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을 먼저 산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꼰대짓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 세상 많이 변하고요.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이 얼마나 심한지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말들이 많아요. 꼰대 이런 것들, 아재 개그 뭐 이런 거. 아재 개그 얼마나 훌륭한 개그인데 그것만 하면 아재라 그러고, 어른이 아이들 신경 써주고 충고해 주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거 하면 꼰대라 그러고. 물론 라떼는 말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우리 예수님 꼰대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귀에 안 들어오는데 자꾸만 얘기하고 자꾸만 기도하라 그러고 자꾸만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귀찮게 시리.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까? 지나 보니까 꼰대 같은 선생님 말이 맞았잖아요. 지나 보니까 꼰대 같은 우리의 선배들의 말이 맞았잖아요. 지나 보니까 그때는 귀에 안 들어왔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말이 맞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육신이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도 영육이 서로의 소욕을 거스려 싸운다. 육신과 영혼이 싸운다. 로마서 7장 15절에도 육은 우리의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하면서 우리 육이 이게 약하다. 때로는 악하고 평상시엔 약하고 약한 걸 방치하면 악해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연약함은 죄가 아닙니다. 죄의 결과지. 연약한 건 죄예요. 하지만 연약한 걸 그냥 방치하는 건 죄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약한 것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약한데 밥도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죠?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먹으라는데 안 먹고 말도 안 듣고 대들고, 그건 죄예요. 우리가 연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을 때까지 연약하면 안 되잖아요. 강해져야 되잖아요. 영육간으로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건 먹으시고 건강한 거 드시고, 그리고 뭐 운동 나도 잘 안 하지만 때 있으면 좀 하세요. 저는 그래도 늘 하는 게 있어요. 뭐 숨쉬기 운동 이런 거, 그런 거 열심히 하는데, 그 여러분 국민체조에도 숨쉬기 운동이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중요한 운동이에요. 숨 못 쉬어봐 다 죽지. 뭔 얘기가 앞으로 샜다. 예,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 연약한 걸 방치하면 안 돼요. 연약하지만 우리 몸이 약할 때 링거도 맞고, 또 쉬기도 하고, 또는 뭐 단백질도 먹고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연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강함을 위해서 영혼도 쉼도 있고, 예배가 쉼이에요. 주일에 안식하는 게 이게 쉼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쉼이라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이게 쉼이에요.
일하는 것 같지만 이게 우리의 영혼의 쉼이에요. 뭐 이렇게 쉬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말 피곤한 시대예요. 문명이 대단히 발달했기 때문에 편해진 것 같지요. 여러분, 막 세탁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막 여자들은 이제 앞으로 할 일이 없겠네 싶을 만큼. 왜요? 예전에 빨래 하려면 빨래터에 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더운 물도 없잖아요. 찬물 막 손 넣고 이래가면서 막 이렇게 그거 해가지고 또 지고 와가지고 또 그거 털어서 막 널고 말리고 비 오면 걷고 또 구겨지니까 또 두드리고 그러다 이제 세탁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세탁기보다 더 편한 세탁기가 요즘 세탁기더라. 요즘 세탁기는요, 코스가 돼 있어서 뭐 무슨 코스 누르면 끝이야. 누르면 끝. 그거 없으세요? 그런 거? 열심히 일해서 사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편해졌나요? 예전에는 그래서 빨래를 막 보름에 한 번씩 했는데 이제는 맨날 하잖아요. 이제는 막 2, 3일에 한 번씩도 하고 막 수도 없이 하잖아요. 그리고 빨래할 시간이 줄었으니까 딴 것도 해야 되잖아요. 정말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편해졌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피곤해요. 더 많은 거 해야 되고, 더 멀리 가서 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 만나야 되고, 더 많은 양의 일들을 해야 돼요. 또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보면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중에 최근 한 200년 동안 이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이요,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일 많이 하고 이렇게 헷갈리고 이렇게 다사다난하고 그런 시대를 산 적이 없어요. 여러분, 대단히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셨어요. 뭐 할 일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축복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요, 전기가 발전되기 그 전까지만 해도 밤 되면 그냥 잤어요. 불이 없는데 뭐해? 할 게 없잖아요. 지금은 뭐 이제 드디어 밤이 되면 드디어 내 세상이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인생은. 불금해가지고, 그죠? 요새는 불타는 금요일이 아니라 매일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매불이라 그래요. 매불.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런 방송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가치관도 헷갈리고 사상과 이념과 뭐 정세도 복잡하고 문화도 복잡하고 경제 활동은 힘겹고 옛날보다 많이 버는 것 같으면 많이 벌면 뭐하냐고. 물가가 더 많이 올랐는데 너는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 그랬더니 내가 우리 아이한테도 그런 얘기 막 했는데 좀 아껴라. 근데 가만히 어떨 때는 보면은 아낄 것도 없어. 뭐 웬만하면 밥이 10,000원이야. 세상에, 김밥에 웬만하면 6,000원, 7,000원. 여러분 동네는 안 그런가 보지?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고 인간관계도 복잡해요. 예전에는 대부분 잘해주면 잘해줬어요. 근데 요즘은요, 참 복잡한 인생들이 많아요.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 등에다 칼 꼽는 사람들은 처음엔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막 미디어가 막 홍수 같아요, 홍수. 그래서 막 이런 정보 저런 정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분별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정보가 다 맞는 정보가 아니에요. 잘 분별해서 봐야 돼요. 뭐 신뢰도를 알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 막 팽배한 사상. 그래서 막 신기하고 새롭고 자극적이면 막 쫓아가요. 그게 이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하니까, 이렇게 피곤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 피곤함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고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육신이 피곤해지니까 피곤해진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기도하면 육신이 피곤해진 것 같지만 영혼이 새 힘을 얻어요. 건강해져요. 생생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시대이기 때문에 기도를 더 해야 되지만 특별히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헷갈리게 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뺏기가 쉬워요.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가치관이었고 사고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보편화된 사고방식이 많아요. 왜 그래요? 마음을 뺏겨서 그래요. 예전에는 용납할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은 뭐 다 그러니까 하면서 다 용납해요. 이게 뭔지는 이따 사무실로 와봐요. 내가 10개는 얘기해 줄 테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말도 되지도 않는 것들이 지금은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되는,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사상도 복잡하고 이 입장도 환경도 다 복잡해지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 뺏겼어요. 주관이 없어요. 주관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주관은 대세를 따르는 거예요. 주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빼앗겨진 마음, 아니면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신앙생활 끝까지 잘할 수 있다고요? 자신할 수 있다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착각입니다. 정말 착각. 이렇게 분주하고 복잡한 시대에 우리는 기도를 빼앗기기 쉽습니다.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마음이 뺏겨서, 마음이 기도할 마음 안 생겨서, 마음이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억지로 기도해야 되고, 강제로 기도해야 되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 기도 숙제로 기도해야 되고,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고, 연말에 생활계획표 만들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 카드 만들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이유가 바로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는 사람들이 우직할 정도로 그냥 말씀을 믿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는 성경이 있었지, 그 전까지요. 수천 년 동안 성경이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사제들이나 아니면 교부들이나 아니면 신앙의 위인들이 이야기해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성경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그냥 믿었다고요. 그렇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다 연약한 것들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믿으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 마음 하나님이 다 아셔요. 뭐 똑똑한 사람만 구원받는 줄 아세요? 소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저 시골 할머니, 권사님, 교회를 위해서 그냥 낙타 무릎이 되듯이 기도하셨던 그분들, 얼마나 천국에서 위대한 상급이 있을 줄 여러분 다 모를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기도할 마음을 작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 이거 지금 내가 내 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해야 될 세 번째 이유예요. 뭐냐면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결심을 하지만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에서 그치거나 아니면 포기하기 때문인데요. 자기가 스스로 속는 거죠. 왜 자꾸 속아요?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별했으면 이 길이 서울 가는 길이다 하고 정확하게 알면 그 길을 가요. 근데 정확하게 모르고 아닐지도 모를 것 같은데 하면 옆길도 가봐요. 그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도하려다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이 시간에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주일날 문 여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저 사람 만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품위 없이 얘기한다. 여러분, 이게 자기가 속는 현상인데 이건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지식으로만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깨어 있어야, 경성해야 정확하게 분별해요. 그죠? 그렇다면 영적인 감각이 둔해진 것은 딱 하나죠. 기도가 멈춰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할게요. 기도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지고요, 깨어있게 되고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분별하게 되고요, 분별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이지 않고 결심한 것과 신앙에 다짐한 것을 향하여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속이지 마요. 우리는 남한테 속으면 막 분해해요. 속은 돈이 크거나 속은 시간이 길거나 그러면 막 분해, 막 어떨 때 막 죽이고 싶어. 막 나 말고 드라마 보니까 그렇더라고. 저는 다 용서해요.
하지만 계속 그러지 마요. 3번만 더 하면 용서 안 할 거예요. 아무튼 얼마나 자신이 속으면 여러분 속았는데 속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가 이용당하고 속았고 불이익 당하고 그러면 기분이 다 나쁘죠. 속상하고. 그런데 이상하죠. 바보같이 자기가 자기를 속여놓고는 그건 괜찮대. 에이 뭐 그렇지 뭐 하고 이 안에서 막 수백 명의 변호사들이 나를 막 변론해요. 막 괜찮아 그런 거야. 아니 다들 그래 원래 그래 이 정도면 잘했어. 뭐 신앙생활로만은 못 살아. 아이 기도 어떻게 기도만 해. 딴 것도 해야지. 뭐 그럼 수백 명의 변호사들이 막 시끌벅적하게 나를 막 변호해서 약간 갈등이 있더라도 내가 나를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소하지 않고 그냥 풀어줘요. 깨달아지십니까?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쳐 복종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한다. 그 막 자기를 치고 막 이렇게 중세시대에 가혹하게 하는 그게 아니라 나를 쳐 복종시키는 것은 기도하는 거죠. 왜요? 기도하면 내 속사람이 죽고 성령께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너무도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시대는요. 정말 위험한 시대예요. 우리를 죽일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죽어봤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딱 한 번만 죽어보면 여러분들은 다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장난 아닙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지금도요. 수십 명이 막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막 수백 명이 병원에서 막 아슬아슬하게 막 그러다가 막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막 뜻하지 않게 막 발 한 번 잘못 디뎠는데 넘어지면서 뭐 사고 나가지고 죽고. 지금도 뭐 하나 잘못 별것도 아닌 기계 결함인데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평생 불구가 되기도 하고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 몰라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것이 정상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게 이게 정상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건강이나 생명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상이나 영혼도 죽이려고 위협하는 시대예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요. 막 죽을 사상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딱 Hey brother 그러면서 Hey bro 뭐 그러면서 친근하게 세상 사상이 막 그 뒷배경이 마귀인데 마귀의 사상이 막 이런 우리를 죽일 사상이 비신앙적인 사상이 싹 들어와서 결국 어떻게 우리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교통사고로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고로 우리를 죽이는 이 위험한 시대라고요. 예전에는요 마귀가 일하기 편했어요. 사람들이 순진해서.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니까 그래도 마귀가 우리보단 똑똑하니까 더 많은 일들을 해요. 엄청나게 복잡한 일들을 해요. 막 정치, 막 경제 속으로 들어가고,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막 교육 속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갈 데 없나? 아무튼 구멍만 있으면 다 들어가서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시대인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냐고요? 기도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니고 있다. 자, 이것 외에도 기도해야 될 주님이 설명하는 이유가 많이 계시지만 이제 설교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줄이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 연사가 강력히 주장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상이 이렇고 지금 사람은 자기를 속이고 있고 이 세상이 복잡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들 기도 안 하면 내 말 안 듣는다. 너희들 기도 안 하면 천국 안 바라본다. 너희들 기도 안 하면 응답 있을 수가 없다. 너희들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냐면요. 한 번 응답을 맛을 봐야 계속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왜 기도를 잘 안 믿어지니까 기도 못 하는 거예요. 뭐 기도했는데 뭐 별로, 기도했는데 그다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내 기도가 응답받을 만한 기도가 아니었던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빠 나 1,000,000원만 줘봐. 난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오게. 누가 애한테 1,000,000원을 줍니까? 그 주는 부모는 미친놈이에요. 그건 나한테 좀 와봐. 날 줘. 어디 그 쓰잘데기 없이 그 애들한테 그렇게. 그럼 뭐 하겠어요? 가서 술 먹고 애들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러겠지. 그것처럼 우리가 잘못 구하면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혹은 제대로 구했어도 응답이 없는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not yet. 아직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떤 건 때가 있으니까. 밥솥에다 밥을 넣고 버튼을 눌렀으면 15분 후에 와서 보란 말이에요. 지금 왜 안 돼? 회사에 전화할 것보다. 너 그러지 말고 네가 정신 나간 거야.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으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응답 받는 경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왜요? 응답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고요. 그 다음부터는 시켜서 했는데 의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혹은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설교하는 걸 보니까 내가 동의 안 할 수 없겠구나 하고 동의하고 좀 참으면서 좀 힘들지만 억지로 했는데 응답 받고부터는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 한단 말이에요. 더 힘써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기나 구약의 이 열왕기서나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막 울부짖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면 그들은 몇십 년 정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 정상 아닙니까? 그러나 또 바뀝니다. 왜요? 기도가 식어서, 예배가 식어서.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요, 예수 믿는 부인 엄청 핍박하다가, 내가 이 얘기는 너무 감동적이라서 한 10번은 한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가끔 더 들을 거예요. 예수 믿는 부인 너무 핍박하다가 남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암으로. 병원에서 손 못 떴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기도 죽고 풀도 죽고 승질도 죽고 다 죽어서 몸도 죽어가고 그러다가 웬일로 부인한테 끌려서 교회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몸이 이상한 것 같아요. 달라진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니 암이 사라졌어요. 너무도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그 믿음도 없는 사람이 그냥 일방적인 은혜를 받아가지고 병고침을 받았으면 기도하면서 믿음을 키우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막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담아둬야 되는데 너무 좋으니까 처음에 한두 달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오더니 또 옛날 버릇 나와가지고 싫어해요. 다방 아가씨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월미도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게 인간이라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으면 그것이 유지되도록 확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응답받는 비결은 성경을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어디를 봐도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응답받는 비결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돼 있잖아요. 따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저기서 빌려온 말 아니죠.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은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만 있어요. 듣는 귀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귀가 굉장히 영민해요. 좋은 설교 나쁜 설교 구별 잘해요. 좋은 귀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이 입에만 있어요. 그래서 막 신앙적인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는 거 정말 잘 얘기해요. 이런 분들은 구역 예배 시켜놓으면 설교도 잘해요. 쫙 우와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기억에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엔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 목사님은 설교 잘했는데, 저 목사님은 뭐 잘했는데, 막 기억만, 막 옛날 왕년만 따져요. 그런데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은 말씀이 귀에 있는 게 아니고 입에 있는 게 아니고 기억에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귀도 눈도 기억도 머리도 아니고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고 싶은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아까 찬양 드렸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이지 않는데 막 가슴을 파고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더 쉽고 명확하게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실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용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용. 은행에서요, 신용 있는 사람을 돈 빌려줍니다. 신용 없으면 돈 안 빌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신용 있습니까? 요구한 게 있으면 갚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자 얼마를 통해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어떻게 갚겠습니다 하고 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펑크나지 않고 잘 진행이 되고 거래가 되는 기업이나 개인이, 근데 난 그렇게 하는데 왜 안 빌려주는 거야? 아무튼 딴 얘기고, 그런 사람이 신용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신용 있는 사람이 거래가 된다. 응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기도도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신용 있게 믿음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왜 응답이 없어요? 안 믿잖아요.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믿으려고 하는데 마음을 또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요 연초에 계속 강조하기를,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가 좋던 나쁘던 상관없이 하나님 기도의 소원을 주셔서 저희들이 무슨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주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2월달 기도 제목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이 소원으로 한 번만 강력하게 응답받게 해주세요. 이게 제 연초의 기도 제목입니다. 왜요? 그러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요, 한 번 맛본 사람이 한 번으로 안 끝나요. 계속 응답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 돼요. 샘표 간장처럼. 샘표 간장은 어떤 간장이에요? 맛을 보면 맛을 아는 간장이에요. 이 PPL인데, PPL. 맛을 봐야 맛을 알아요. 은혜의 맛을 봐야 은혜를 추구할 수 있고 은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용 있는 신앙인들,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요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요구했으면 응답받았으면 갚아드릴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하는 이러한 좋은 목적과 기도의 방향이 있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는 소원, 그게 무슨 소원이에요? 포기하는 소원, 소원하다가 바꿀 수 있는 소원, 그게 무슨 소원이에요? 소원은 평생 맺혀 있는 거예요. 소원은 강력한 거예요. 기도는 소원이에요. 그래서 원트도 있지만 호프도 있고, 그죠?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한 소경에게 하신 말씀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강력한 소원, 가장 정확한 기도, 그리고 믿고 주님께 구했던 이 사람은 응답을 얻고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뛰고 놀고 찬양하는 응답받는 복된 인생이 바로 기독교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말씀 믿고 말씀을 경험하고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 설레임을 갖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좋은 한 해, 축복의 한 해, 비밀스러운 한 해, 꽃길을 걸어가는 한 해,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닦아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결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응답이 확신이 되고 그 응답이 믿음이 되어서 그 응답이 신앙의 신용이 되어서 주님과 좋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야곱과 같이